번째 시기에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때에는 이 세 번째 시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봤지만 다 살펴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 번째 시기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건너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졌던, 그러니까 파라오에게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백성의 신분으로 건너간 거였는데, 파라오를 이제 자신들의 주인으로 생각했고 임금으로 생각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다른 이를 주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백성이 아니라 노예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에서 어린 양의 파스타를 통해서 벗어나게 됐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의 논리,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쭉 내려와서 이제 시나이 산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걸로 꺼버릴까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그냥 이스트 생활 400년, 정확히 말해서 430년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40년 하니까 그냥 40년인가 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모든 길들 사실 40년 걸리는 세월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직선거리가 이 초록색길이 380km입니다. 380km면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걸으면 하루에 열심히만 걸으면 10시간을 걸으면 하루에 40km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시 걸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고, 아무리 여유있게 한다고 해도 석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1년이면 가고도 남습니다. 물론 60만 가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지만 그래도 이제 40년 걸릴 길은 아니거든요. 40년 걸릴 길은 아닙니다. 근데 왜 40년씩이나 걸렸을까요? 40년씩이나 걸렸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이렇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4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내던 사람들이 여기서 지내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40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냈던 방식과 여기서 지냈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여기서는 파라오를 중심으로 파라오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여기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파라오가 시킨 대로 가야지만, 여기서 율법도 알아야 되고 계명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그래서 40년이 걸립니다. 노예 근성이 몇 년 동안 쌓여야 되냐면 430년 동안 노예 근성, 하느님에 대해서 몰랐던 세월이 430년, 그렇게 축적된 것을 빼나갈
40년이라고 했을 때 40년이면 우리가 지금 2013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1973년 아닙니까? 1973년대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지금 있지 않습니까? 1973년도에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다르죠. 그게 뭡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 아닙니까? 일종의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지났죠.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이집트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바뀌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들은 광야에서 뭐 아기도 낳고 뭐 어쩌고 자랐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방식들을 익혀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40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이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우리 그냥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게 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얽매이게 되고 노예 생활이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하느님이 짐이 되고 하느님이 방해물이 되고 어느 순간 성당 나가는 게 버겁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게 버겁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를 내주고 이런 게 버겁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사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다시 홍해로 건너간 삶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홍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저희가 광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겪어나가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익히고 연습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순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지냈던 이 40년의 생활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40년의 이 생활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모세 중심으로 해서 대충 볼 겁니다.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골자는 이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옛날에 파라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젠 여기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광야를 지낼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계명을 십계명처럼 사랑의 계명을 받게 되고 만나 대신에 성체를 받으면서 구름과 불의 인도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순 시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정화하고 연습하는 시기가 되겠죠. 예, 뭐 대충 제목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아론과 함께 백성 앞에 섰고 시나이 산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 파라오하고 우리가 만났고 파라오가 이제 당치도 하는 얘기다. 두 번째 파라오 만났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봤었죠. 그 다음에 탈출을 했고 람세스를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마라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물이 없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쓴물이 있었어요. 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단물로 바꿨던 내용 15장이 있고 네,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리를 이제 내려주심으로써 이제 먹거리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실 게 없으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또 마시게 되고 르피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이트로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70명의 장로를 두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달라지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니까 다 아시죠? 네, 안 읽어보셨군요. 이거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나중에 본문들을 몇 가지 이제 살피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부게 됩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쭉 가면서 마라에서. 그래서 이제 엘림을 지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5장 이제 27절 25절에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던져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그 나무를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27절에 이제 엘림에 다다르게 됐고 거기서는 샘이 1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가를 치게 되고 물가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신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이 광야에 이르기 전에 르피딤에 가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데 뭐 1년도 채 걸리지 않아요. 아무튼 보면은 광야 생활에서 마실 것에 대한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방해 세력에 대한 그 싸움,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 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19장에 되면 이제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9절에서 25절, 20장 1절에서 21절 내용은 하느님과 계약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내용. 그래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20장 22절에서 31장 18절까지 내용인데 제목만 보겠습니다. 19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흐름을 놓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목만 보면서 가는 거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보시면 시나이 산에 도착하다, 계약 체결을 약속하시다, 계약 체결을 준비하다, 준비를 시키고 19장 16절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서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이거 묵시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귀에 읽으실 텐데 넘어가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온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산 위로 그 산봉우리 위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 위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가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사대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선별이 돼서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백성이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다. 19절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상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네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구도 이렇게 하면 싱 소리가 나겠지만은 지구도 항상 이렇게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죠? 저도 안 들어봤거든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에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듣는데요. 인간의 그 귀의 그 청력의 한계가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 소리가 커도 너무 커가지고 들을 수 없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듣게 되면 우리 이 귀청이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태양계를 창조하고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우리가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야가라 폭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 엄청난 장관을 딱 봤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 아세요? 그 피조물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압도를 당하는데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압사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과 우리가 존재적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나오고 뭐 번개 소리 막 그 하느님의 목소리가 막 크고 어쩌고 백성들이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또 하느님께서도 직접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를 두고 그만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게 존재적인 차이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죄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몸이거든요.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정말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냥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신부님 만나면 괜히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라고 막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왜 떨까요? 왜 어려울까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서 큰 몸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저희한테 거룩한 것을 만났을 때, 거룩한 몸을 만났을 때, 거룩한 장소에 있을 때 괜히 떠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신부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던데 명동성당의 모 미사는 연예인들 미사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미사. 거기 해설가 독선 아나운서가 한다고. 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설가 독서가 떤답니다. 아니 아나운서가 그만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경외의 은사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계약 준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금방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목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자 해가지고 백성이 그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다까지 딱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계약의 책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재밌게 읽습니다. 흐름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흐름을 아시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뭔 내용이 나오냐?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절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약자 보호법,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정의 실현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전례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죠.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24장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40일을 지내다 잠깐 나온 다음에 이제는 이제 또 성소 전례에 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계약궤, 제사상, 등잔대, 성막, 성막에 쓸 목제품, 휘장, 제단, 성막들,
등불, 사제들의 옷, 에폭, 가슴바지, 겉옷, 성직패, 그 밖에 사제복, 사제 임직식 준비, 정결례와 찹복과 기름 부음, 임직예식, 분향제단, 인구조사와 세금, 물두멍, 성유, 향료, 성막 제조 기술자, 안식년까지 하고 모세가 증언판을 주시다. 제목만 보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증언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름 이런 상세한 규정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증언판을 31장 18절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서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보셔야지 막 읽다 보면은 도대체 뭔 얘기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앞에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웃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잠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사제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그런 서양 표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오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광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광해를 본 사람만큼은, 광해가 아니면 왕자와 거지 아시죠? 동화. 왕자가 어느 날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봤었죠. 그래서 그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18살이라고 치면 거기 가서 왕궁 생활을 하는데 어땠을까요? 적응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말투, 옷차림.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똥 누는 법부터 또 배워야 됩니다. 네? 먹는 거, 숟가락 드는 법, 젓가락 드는 법, 네? 행동거지, 이거 하나하나가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왕궁에서의 그 살아갔던 방식은 다 달라요. 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까요?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방식과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옷차림, 눈짓, 말투, 행동, 하느님을 대하는 법,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겁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법까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는 그만큼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그 정말 당신의 백성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신경 쓴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하죠. 웨딩 촬영 찍는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다음 머리, 그러니까 웨딩 촬영 찍을 때 이 머리 스타일부터 뭐 신경 해가지고, 그다음 옷도 신경 쓰고, 남편 옷도 막 신경 쓰고, 이쪽에서 찍어라 저쪽에서 찍어라 막 신경 얼마나 씁니까? 그 결혼식 때 막 얼마나 신경 씁니까? 왜 그런 걸까요? 어떨 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결혼이 중요한데 결혼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고 그만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거 확인하고 싶고, 그걸 끝까지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드디어 당신 백성을 당신의 동반자, 반려자로 지금 삼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한테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 백성을 쪽쪽, 그 노예 근성을 쪽쪽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언판 탁 해가지고 드디어 하느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느님, 결혼식을 하는 준비와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언판을 31장 18절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벌어졌고,
그거의 표지로서 증언판을 딱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은 그 결혼식 날 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딴 남자와 잡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쫙 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냥 노예 근성을 빼니까 또 다른 노예 근성이 붙어가지고 자기네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냥 의지할 거를 바로바로 찾아. 40일 동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얘는 불안한 거예요. 40일 동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바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출해줬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시키고 다시 또 40일을 가가지고 새 증언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세하게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에서 31장 그 사이에 나왔던,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5장에서 31장까지 나왔던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망을 만들고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첫 사제들이 탄생되고,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 다 받고요, 레위기 다 받고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시나의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1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나이 산까지 가는 그 거리까지가 1년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1장 44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그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쭉 흐름을 넘어가면 이제 계속 그 사람들 이름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넘어가고 9장에 보시면 9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딱 1년이 됐을 때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드디어 광야에서 파스카 축제가 이스라엘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었죠. 제가 생일과 같은 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딱 한 사이클이 딱 지나니까 성막도 생기고 그 광야에서 자리를 다 잡게 된 겁니다. 이게 이 기간이 딱 1년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 광야 천막들을 이렇게 치고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천막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들 안에 여기서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거죠. 이렇게 지파별로 이게 딱 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가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또 가다가 천막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겠죠.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했고, 이게 만남의 천막을 재현한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두멍이고, 여기 이 앞에서 번제를 바치고, 이 물두멍에서 이 정결례를 갖추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번제를 바치는데, 뭐 제단을 바치는데 여기 등잔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휘장이죠. 휘장을 넘으면 이제 그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여기 번제를 바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만남의 천막, 이 안에가 이제 계약의 궤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 광야에서 지내면서 여기는 개똥인의 천막, 여기는 뭐 순인의 천막, 영잔의 천막, 뭐 철술의 천막, 이렇게 다 저마다 천막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는 개똥이가 살고 있고 순이가 살고 있고 영자가 살고 있고 철수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누구의 천막입니까? 하나님의 천막이죠. 그럼 여기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지내봐라 라고 놔두신 게 아니라 당신도 거기에 텐트를 쳐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방식입니다. 하느님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같이 텐트를 치셔가지고 순례를 같이 하십니다. 이 하느님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의 천막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순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그 성당을 짓는 그 추세 유행이 뭐냐면은 그 성당을 천막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지붕이 있고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다 높게 달려 있는 게 그 전형적인 성당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제 돔 성당이었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그 양식이 바뀌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게 유행이냐면은 천막입니다. 천막.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우리는 순례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그런 표징으로서 천막으로 이 성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순례자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교회, 그런 모습, 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그 표징을 드러내자고 그런 천막의 모습으로 성당들을 짓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시나이 강령까지 1년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데 파란 광야, 카데스 바르네아,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는데 14장, 민수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부터 보면 정찰대를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다음에 13장 25절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를 보내신 땅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레족은 네겝 땅에 살고 있고 히타이트족, 여부스족, 아무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들 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약속의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우린 도저히 거기를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33절을 보십시오. 32절
지금 이게 광야에서 순례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1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두고 정찰대를 먼저 보내라고 해서 갔다 온 결과 이 사람들이 거긴 정말 좋은 땅인데 거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너무 센다고. 그래서 그 땅이 주민 우리들을 삼켜버릴 거다. 가자마자 그냥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써 파라오라고 하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파라오에게서 건져내시고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지만 시나이산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같이 지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정찰대까지 갔다 온 다음에 이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찰을 갔다 온 다음에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린 죽을 거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예 생활에서 백성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한 세대를 지나가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 여기까지 다 갔어요. 갈 때까지 다 갔는데 결국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찰을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여기서 이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면서.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그 모세의 그 내용을 그 제3시기의 모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표현이 모세를 보고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면에서 모세의 비명, 묘비에 쓰여진 그 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라고 모압 땅에서, 아까 모압 땅이라고 하면은 그 가나안 땅 바로 이전에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모세 앞에 주어진 타이틀이 뭐냐?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가 그 파스카의 인간이라고 했는데 그 제1시기와 2시기를 거쳐서 제3시기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갔던 이 시기 일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건너간 이후에 오직 그 한 가지 얻었던, 그러니까 죽으면서 얻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칭호가 뭐냐?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들 그 어떤 신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뭐라고 나에 대해서 쓰여질까? 뭐라고 나에 대해서 쓰여질까?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칭호만 받고 죽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묘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뒤에 여러분들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묘비에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이 칭호를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무튼 제가 정말 이 표현에 정말 제가 참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